네, 우리가 한 3년 계속 이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기도가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항상 매주 드리기 때문에 그냥 또 오늘도 또 그렇게 하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매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이 기도의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시리즈 예수 우리를 찾아오신 2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휴가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돌아가서 가방에 이렇게 던져놓고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그냥 소파나 침대나 바닥이나 그냥 쓰러져 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녹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이제는 못하겠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근데 그 순간에도 사실은 쉬지를 못하죠. 왜냐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뭐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일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종종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들의 어떤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피로감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을 우리가 살죠.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불안감이 막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스펙을 쌓기도 하고요. 재테크에 막 하기도 하고요. 또 승진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밤낮 없이 일하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수고들을 감내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숨가쁘게 막 달리다가 잠깐 멈추는 시간에 질문이 들죠. 이게 맞나?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열심히 달리면 내가 바라는 그 목표 지점에 닿을 수 있나? 행복해질 수 있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요한복음 5장에 1등만 성공하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그가 있었던 절망스러운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9절까지인데 중간중간에 나눠서 읽으려고 해요. 일단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등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의 어떤 명절, 아마 초막절이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 중에 하나,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 곁에 베드자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개혁성경의 발음으로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자다는 이게 역본에 따라서, 사본에 따라서 이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베드자다는 올리브의 집 또는 올리브 장소 이런 뜻이고요. 베데스다는 벳이 집이고, 헤세드라는 단어, 은혜, 자비 이런 단어가 붙어서 은혜의 집. 그래서 저희 집의 별명이 베데스다인데, 그래서 베드자다 또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던 장소인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도 베데스다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이 장소. 그래,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은혜가 없는 장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괄호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놓고,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 뭐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기는 한데, 아마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승하던 중에, 이렇게 필사하던 중에, 여기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에 대한 설명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휘저어 놓는답니다. 물이 움직이면, 수면이 움직이면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았대요. 전설이죠, 사실은. 정말 그랬을까요? 근데 적어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그랬다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후대에 이 설명을 붙여놓은 거기도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오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미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헐천처럼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거나 해서 물이 가끔 흔들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낸 헛된 희망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겨서 1등만 나게 해준 이런 방식은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방식이랑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믿음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살았던 기대였다는 거죠. 베데스다라는 곳은 먼저 들어가면 1등으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런 질서로, 승자 독식의 질서로 움직이는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연못에서는 그것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5개의 행각이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행각은 벽이 없는, 지붕이 있는 정자 같은 형태의 그런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 1등으로 들어가려고, 서로를 밀치고 짓밟아서라도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치유를 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1등만 살아남는, 1등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완벽한 승자 독식의 잔인한 경쟁 사회였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던 이 장소의 실체였죠. 근데 그곳에 5절을 보면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38년은 너무나도 긴 세월입니다. 아직 38회를 못 사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긴 시간을 이 사람은 아파왔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꽤 오랜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죠. 아마 처음 몇 년 동안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처럼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의 오랜 병이 나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마 물이 움직이는 어떤 기미만 보여도 어떻게든 가보려고 막 기어서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갔겠죠. 그러나 실패했겠죠.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 느린 어떤 몸부림이 누군가에게 항상 치였겠죠.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무수한 실패의 경험이 그에게 쌓여갔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38년을 아파왔던 이 사람의 마음, 지금의 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그 실패의 경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쌓아 올리게 했을까요? 미움과 원망 아니었을까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 세상이 이따이지? 왜 이렇게 나에게만 가혹하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 그가 처음에
품고 있었던 소망, 건강해져서 정상적으로 남들과 똑같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조차 꺾이고 마음이 지치고 점점 좁아지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베데스다 행각 한 구석에 그냥 몸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읽죠.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아파왔는지를 아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만 보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38년이나 쌓여있는 그 고단한 그 절망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 세월을 아십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은 네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1등으로 무언가를 쟁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힘조차 없는 사람을 먼저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오십니다. 그 오랜 고통을 그분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되게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낫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38년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너 낫고 싶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너무 대답은 뻔한 건 아닙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은 yes, no question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은 너무나 빗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 대답은 이 사람이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망, 원래 품고 있었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애초에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낫고 싶어서입니다. 낫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의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낫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남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치유의 수단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눈이 가려져 있어요. 물론 여전히 치유를 원하겠죠. 낫고 싶겠죠. 하지만 낫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낫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하나로만 정해놓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 여전히 치유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남을 밟고 경쟁에서 이겨서 1등이 돼서 연못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 라고 굳게 믿게 된 거죠.
왜곡이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에는 그런 어떤 깊은 무기력,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했으니까요.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두 발로 걷는 어떤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능력 자체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낫고 싶으냐라는 대답에, 그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조차 대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기의 처지, 어찌할 바 없는 자신의 그 처지만, 억울한 처지만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셨죠. 그것은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만 아셨다는 것을 그것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 상황까지도 예수님은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를 찾아가서 낫고 싶으냐? 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단에 갇혀버린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왜곡된 마음, 그 시선들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네가 원래 원하던 것이 뭐지? 네가 원래 갈망하던 것이 무엇이니?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의지,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우는 질문인 거죠. 38년 동안 스스로 경쟁에서 도태된 실패자, 누군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해왔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낫고 싶으냐? 너는 새로운 삶을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승자 독식의 사회, 이 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쳐있는,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경험으로 숙여져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원래 있었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행복해지고 싶고 평안함을 경험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들을 그분은 아십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채우려면, 그런 욕구들을 채우려면 경쟁에서 이기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지만, 베데스다의 전설을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이 성공해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그래야 그렇게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들어야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려고 들지만, 그래서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 베데스다의 질서에 우리의 눈이 어느새 팔려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세상의 방식 말고, 베데스다의 질서 말고, 진짜 생명을, 진짜 치유를, 진짜 풍성한 삶을 정말로 살고 싶으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무엇일까요? 근데 주님, 제가 저보다 더 잘하는데요. 쟤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승장구하는데요. 제가 먼저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수단, 우리가 생각하는 수단에 눈이 가려져서 원래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그래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나 자신에 대해서 패배감을 쌓아올리는 상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태가 때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어지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수단의 틀에 갇혀서 또 실패와 무기력이라는 것에 꽉 눌려서 짓눌려 있던 이 가련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의 질서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치유를 선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날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를 먼저 들어다가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그 연못이 흔들리면 이렇게 해봐.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질서, 그곳의 규칙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남들을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경쟁의 논리를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냥 그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들고 가라. 누군가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바란 채 오랜 세월을 그 연못가에 앉아있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데 실제로 일어납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죠.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쟁을 뚫고 1등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또는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어요. 혹시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를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이런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났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단의 틀에 갇혀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원망과 무기력함으로 자기를 채워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아무 기약 없이 지쳐서 낮아져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그 긍휼히 여기심, 그 사랑하심,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던 이유는 사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다른 어떤 조건도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진정한 치유 가운데 초청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절은 이 기적이 일어난 날이 언제였는지를 밝히고 있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의미심장합니다. 꼭 안식일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5장 이제 뒷부분에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또 긴 얘기가 등장하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은 쉬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과 노동을 멈추고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쉬라고 정해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이 실제로 누구에게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그냥 쉬면 돼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일주일에 7일의 하루는 쉬어라. 왜?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살려낸다. 너희 스스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정해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에게는 사실 생명줄과 같은 어떤 쉼을 줬을 거예요. 또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은 창세기에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완성,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첫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끝,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쉼, 그 온전함, 그 완성, 그것을 미리 맛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들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실 그날을 더 구체적으로 소망하기 위한 날로 쓴 거죠. 우리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병자, 38년 된 병자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에게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아프던 시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시간에 그에게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긴장하고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어야지 되잖아요. 하염없이 그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려고. 근데 밀려낼 때마다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기약 없는 치유의 가능성에만 매달려 살았던 이 사람에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이 경쟁의 틀 속에서, 그 경쟁 질서 속에서 단 하루도 쉬지 못했던 그 가련한 영혼에게 쉼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5장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이. 바로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강의 안에 없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야, 오늘 안식일이야. 근데 네가 이렇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아. 그건 일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라는 수단에 갇혀서 치유된다, 온전케 된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 형식의 틀에 갇혀서 안식이 정말 무엇이냐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를 얽매고 있었던 잔인한 경쟁의 질서도 깨뜨리시고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종교적 형식주의의 틀도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 본질을 가리고 있는 그 허울들을 걷어치우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안식, 진짜 쉼, 진짜 온전케 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행복해지고 싶으냐? 지치고 망가진 너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하더라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목표, 소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왜곡되어 있는 어떤 목표, 의식, 이렇게만 하면 잘 될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왜곡된 소망을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고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그 가짜 규칙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또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 어떤 수단에 의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추구할 유일한 목적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분이 이루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가심으로써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렇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38년 동안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 그가 깔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 돗자리인데 무기력의 상징이죠. 실패의 상징,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갑니다. 그를 먼저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수단을 더 잘 사용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단에 눈이 가려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진짜 생명을, 진짜 쉼을,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계속 밀려났던 그냥 그것밖에는 없었던 그런 삶을 그만 끝낼 수 있습니다. 헛된 수단, 껍데기뿐인 어떤 형식 그런 것들이 얽어매어져서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살았던 그 인생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가장 깊은 절망은 내가 원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이 병자의 말처럼 혼자서 자기 아픔을 다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가 없고 홀로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그 극심한 고독이 모두가 그냥 살기 바빠서 내 앞가림하기에 바빠서 서로를 짓밟고 나만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 사실은 베데스다의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서를 깨뜨리시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난 일은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조건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쟁에서 밀려난 자를 더 짓밟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 세우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자들에게 아니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예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야. 여기에 너의 자리가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곳.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참된 안식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장안이들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 달려가고 있는 이 치열한 삶,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수단에 눈이 가려워져서 남들이 다 달려가는 그 길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 삶을 이제 멈추십시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경험하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때 한때는 나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 같았던 그 자리가 나를 일으키고 온전케 하신, 회복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직장과 학교와 세상 속으로 경쟁의 질서, 베데스다의 질서가 판치는 곳으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해서 내 존재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자유입니다. 나의 진짜 가치와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은 몇 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진짜 행복은,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서로에게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줍시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용납과 사랑의 관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가 주시는 쉼을 허락해주는 자리,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 갑시다. 이번 한 주 그 치열한 경쟁의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그 질서를 깨뜨리시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를 발견하는 삶의 자리로 변화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낫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그분의 질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식, 참된 치유, 온전케 됨,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